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8페이지, 249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것에서 너를 해결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행복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또 믿음에 대한 말씀을 봤습니다.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칭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죄에게 불의의 무기로 주지 않고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바울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고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준다는 것도 알고 예수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도 다 아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속 사람은 그렇지 않죠.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원하는데 겉사람은 우리 속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죄 가운데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기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바울이 탄식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으면 이제 다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그러면 다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신앙생활 맛있게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죄가 강력한 힘이 있어서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보고만 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우리를 사로잡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의심하게 됩니다. 일이 잘 될 때는 괜찮지만 일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의심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굳게 잡아보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겁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자꾸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절망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이후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절망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은 받았다는 확신으로 살아가면 이제는 신앙생활 멋있게 승리하고 다 죄를 물리치고 살아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8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말씀해 주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달라지게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따라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인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면 그것으로 다 될 줄 알았는데 죄의 힘이 강력해서 우리를 여전히 죄 가운데로 끌고 간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절망할 때 오늘 바울이 깨달으면서 고백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이기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랬습니다.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가리키는 것인데 성령의 능력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죠.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죽은 믿음, 죽은 마음, 낙심한 마음을 다시 살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용기를 주어서 죄를 이길 수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말씀은 죄는 죄 지으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이것이 법이에요. 죄의 삭은 심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법에 얽매여 있고 이 법에 갇혀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누가 여기서 해방했다고요? 성령이 이 감옥에서 해방시키신 거예요. 성령께서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죄 가운데로 사로잡혀가지 않도록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성령께서 옆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시험과 유혹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과정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가, 그것을 자세하게 또 살펴보면 오늘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두 단어가 대조되고 있죠. 하나는 뭐예요? 육신. 하나는 영, 성령.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생각 같은 말이죠. 육신의 생각은 뭘까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 그래서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생각할 때 모든 생각을 누구 중심으로 하게 돼요? 내 중심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생각하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 욕심을 채워야 되니까.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에 집착해서 거기에만 몰두하게 되는 거예요. 직장과 사업과 인간관계,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내 편안함, 내 성공, 노후 보장, 나를 중심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기면서 살까?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그게 육신의 생각인 거죠. 그러면 성령의 생각은 뭘까요? 성령은 육신에 초점을 맞추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까라는 것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늘의 상을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삶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육신의 생각을 두르고 영의 생각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안 계시면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이 안 계신데 어떻게 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영의 생각은 할 수가 없어요. 위의 것을 바라볼 수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서 영의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경우에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이제 구원받았다. 그래서 이제 감사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됐다. 그런데 성령을 안 모시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주인이 여전히 나인 거예요. 성령으로 주인을 바꿔야 되는데 성령으로 주인을 바꿔서 성령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도록 내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되는데 내어드리지 않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입니다. 하루도 갈지 못합니다. 왜? 성령이 계시지 않으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을 내 안에 모시지 않으면 내 힘으로 여전히 살아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늘 우리 힘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면 성령이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안 오셨겠죠. 우리가 내 힘과 노력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다면, 죄도 물리치고 유혹도 물리치고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면 성령이 오셨을까요? 오시지 않았죠. 성령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데 성령이 굳이 오실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이 생겨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불평이 나오고 어떤 일에 대해서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수시로 일어나는 거예요. 수시로.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모시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생각에 제가 사로잡혔던 때가 있었어요. 새벽에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그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혼자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는 거잖아요. 생각에 꼬리를 물고 그래서 생각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했던 생각을 또 하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며칠을 그렇게 지냈어요. 내가 이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왜 이렇게 똑같은 생각을 자꾸 반복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이 생각을 잊어버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눈을 감으면 그 일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며칠이 지나고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염려와 근심이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구나. 염려와 근심이 내 생각을 꽉 사로잡고 있구나. 그래서 내 마음이 어두워진 거예요. 내 생각이 어두워진 거예요.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니까 어둠이 제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한 가지 깨닫게 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빛을 보아라. 빛을 생각해라. 빛을 봐라.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꾸었어요. 그래서 어둠에서 벗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으실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집중해서 생각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좋은 쪽으로 생각이 나면 좋겠는데 자꾸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몇 날 며칠 걱정하며 근심하는 때가 아마 여러분에게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바꾸고 싶은데 내 능력으로는 크게 바뀌어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오늘 우리의 어둠의 생각을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낙심의 마음을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희망과 소망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의 마음을 바꾸시고 나의 생각을 바꿔주시니까 내가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즘 강아지 사람들이 많이 데리고 살잖아요. 그렇죠? 어제도 제가 길거리 이제 운전하면서 보다 보니까 신호대기 하는데 어떤 여자분이 뭘 이렇게 껴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기를 껴안고 있나 하고 이렇게 봤더니 강아지를 껴안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강아지는 주로 어디에 있죠? 바닥에 밑에 이렇게 끈으로 데리고 다니는데 그분은 이렇게 꼭 껴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아이인 줄 알고 제가 너무 놀랬지요. 어떤 두 사람이 강아지 데리고 이제 산책하러 이제 길거리 나와서 산책을 쭉 하면서 서로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지요. 잘 지냈습니까? 코로나 얘기부터 시작해서 요즘 반찬은 어떤 거 드십니까? 요즘 마시는 거 무엇이 있습니까? 요즘 물값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비싸졌습니다. 뭐 이런 얘기 다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거죠. 그런데 데리고 있던 양쪽 강아지가 주인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주인들이 하는 얘기 들어요? 못 들었죠.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를 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런데 강아지들이 사람의 말과 사람의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람의 영이 강아지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요즘 그런 영화 있지요? 그런 영화들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사람의 그 영혼이 짐승에게 들어가기도 하고 서로 바뀌기도 하고. 사람의 영이 어떤 짐승에게 들어가면 사람의 생각을 똑같이 알 수가 있고 사람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고 감정을 느낄 수 있고 사람과 통할 수가 있어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알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죄를 이기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는데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이 너희와 함께 계시면 너희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너희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하나님께 들은 것을 말하며 우리의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말씀.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줄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이 아니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줄 방법이 없어요. 성령이 아니시면 우리를 인도할 방법이 없어요.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신앙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성령으로 죄를 이기고 성령으로 낙심을 이기고 성령으로 모든 염려를 이기고 살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과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받게 돼요? 성령을 통해서만 받게 돼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성령 없이 구원받을 자신 있으세요? 그러면 성령 없이 사셔도 돼요. 왜? 구원받을 자신이 있다면 성령 없이도 살아도 괜찮아요. 성령 없이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나는 성령 없이도 얼마든지 믿음 지키고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그리고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과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과 다 동행해서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